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6월 22일 목요일 말씀, 서로 짐을 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신서의 끝부분에 해당되어지는데요. 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 형제들 가운데 어떤 범법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신령한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 책망하는 쪽으로 혹은 아주 공격적으로 내치거나 그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라는 거죠. 사람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로 인하여서 마음이 누그러질 것도 그냥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흔히 일어나는 것은 주차 문제 때문에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저 차를 좀 부탁할게요. 좀 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차 빼요! 이렇게 하면 차 빼라는 말은 똑같지만은 들려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반응이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를 어쨌든 살리려고 하는 방향 속에서 말을 해야지, 그리고 그를 바로잡으려고 해야지, 그를 내치려고 하는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괘씸하게 여기는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벌써 나오는 말과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책망하면서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이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데서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자신감 말이죠. 그런데 사람 일은 놀랍게도 전혀 엉뚱한 곳에서 넘어진단 말이죠. 자기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할 말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이렇게 공격적이고 하는 것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내가 새 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새 법에 대해서, 새 계명에 대한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은 자기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성정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기반하여서 상대를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 사랑의 법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여태까지 이야기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있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기특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하는 데서 나오는 교만한 그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인가 된 것처럼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경계하라는 것이죠. 자꾸 재채기가 막 나올 듯 말 듯 해가지고 이게 참 예. 그냥 재채기가 나와버리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고 나올랑 말랑 자꾸 이래서 그래서 4절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를 살피라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혼자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남 앞에서 자랑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악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때에는 그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 속에서도 이게 자랑이 되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윈윈, 서로 격려가 되어지기보다는 상대방이 위축되어져 버리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잘 분별하여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되어질까, 어떻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힘든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 이 신중함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느라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어. 혹은 좋은 일이 아닌 것을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살짝 우회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듯한 가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속 끓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내 자식들은 아주 그냥 뭐 형편없다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식 자랑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말하는 습관들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있죠.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나 이런저런 꼴 안 보고 그냥 나 교회 그냥 안 나갈래.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말들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른 사람의 짐도 나누어지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뭐 나누는 삶도 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를 먼저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돈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이렇게 집안의 경제 사정이 풍족하지 않아요. 풍족하지 않은 것을 잘 규모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 말이죠. 불가피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게 되든지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어지든지 상대방이야 주변 사람들이야 돕고 싶고 뭔가 해결해 주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일이 어쩌다 한번 있어야지 이게 뭐 자주 그런 일이 있으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건강관리도 마찬가지고 자기 몫의 일을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뭐 돕고 뭘 봉사하고 하기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가 관리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강변북로를 가게 되어집니다. 강변북로를 가게 되다 보면은 차가 항상 막혀요. 항상 막혀. 왜 이렇게 이 준고속도로인데 여기가 이렇게 막힐까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는데, 가다 보면 틀림없이 차가 중간에 서 있는 차들이 있어요.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 안 돼서 차가 서 있는 차들을 꼭 갈 때마다 한 대나 두 대 정도를 봐요. 그러면 그 뒤에 그 차선 하나를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뭐 사고를 낸 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관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차량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체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는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됩니까? 그 사람 마음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선한 마음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가 관리되어지지 않으면 주변을 다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경제적 부분이든 일하는 부분이든 자기 몫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부분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것도 일적으로도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해야 하는 지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짐을 잘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의 말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혹은 더 나아가서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선생님을 싫어할 때입니다. 선생님을 싫어하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싫어져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싫어져 버리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싫어져 버려요. 아예 너나 잘해라. 지도 못하는데. 막 속으로 그냥 이런 말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담임 목사든 설교자를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좋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려면 목회자나 설교가 이러한 사람들과 그 관계가 잘 맺어져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일이 되어져 버리니까 말이죠. 그런가 하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것을 보면 이래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육체적인 일, 그러니까 육적인 일, 세상 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 망하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난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그 운전대를 잡고 자기의 성공과 성취와 번영과 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분투해서 사는 삶을 바로 육체의 삶, 육체의 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명예도, 그리고 자리도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자신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거든요.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잖아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주 분투하며 살았다는 거, 시간을 쪼개면서 아주 열심히 일했다는 게 선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게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한 삶이었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단다. 나의 영광과는 그건 조금도 상관이 없는 거야.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하고 내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성품을 덧입어 사는 삶. 이 삶은 결국은 세상에서는 역시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번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름을 크게 떨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명예도 어쩌면 반대로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질까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것은 영생으로냐 혹은 영벌으로냐 이것이 결정난다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에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9절 우리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행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기 할 도리,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도리를 다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바 자기 할 도리를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더 잘하고 안 하고가 달려 있으면은 우리는 안 할 일이 더 많아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결과와 그 무엇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의 성과에 달려서 내가 더 열심내고 덜 열심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바 내가 그 일을 해내야 한다는, 내가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일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되어지는 일에 뭐 엎치락뒤치락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한다 생각하고 늘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에게 더욱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